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몸둘 바 없도록 그렇게 소개해 주셔서 하여튼 더 최선을 다해서 은혜교회를 섬기고 또 목사님을 잘 보좌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또 기쁨이 되는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또 새롭게 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실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어떤 때보다도 더 기뻤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 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감사의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을 믿고 깊이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로가 한번 마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고 서로 좀 마음을 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사한 이렇게 서로 눈빛을 마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눈빛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사한 당신을 보니 제가 주님의 얼굴을 뵌 듯합니다. 그렇죠, 그죠?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잔잔하게 가장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 주시면서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그래 하며 결단으로 이끄는 인격적인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오늘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래전 우리나라 대표 일간지 조선일보 중에 이규태라고 하는 그 코너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거기 보면 한국은의 의식구조라고 하는 그 코너가 있는데 전 국민의 호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신문의 편집자이기도 한 그는 이 코너에서 한국인의 감사 의식이 너무나 부족함을 신랄하게 꼬집고 있었습니다. 그에 의하면은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가게 주인은 또 오세요는 하지만 진정성 어린 물건을 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 자녀들에게 장난감을 사주었을 때에 아이들이 너무 좋아 하지만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듣는 소리는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압도적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제가 10년간 유학했던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문장 50문장 중에 28%가 감사를 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기야 우리 크리스천조차도 선물 받은 새 신발로 인해서 감사하지 그 신발을 신도록 두 발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혹 인색하지는 않은지요. 선물 받은 장가번호 인해 감사하지 그것을 낄 수 있는 두 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더더욱 인색하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공 무대에 우뚝 서게 된 성경 속의 영적인 거장들, 성공한 크리스찬 리더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을 찾는다고 하면 그들은 모두
범사에 감사하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삭이 있습니다. 요셉을 비롯해서 다니엘, 요나, 신약의 바울을 거쳐서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헬렌 켈러, 오프라 윈프리, 한국의 유명한 이지선 씨 등 구름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거친 환경을 감사로 뚫고 마침내 승리의 계승가를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빛나는 리더요, 그를 친히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그를 아들로 여겨주신 하나님께로 존귀함을 여김받은 자가 있는데 그는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도 숱한 고난을 마주했습니다. 사울의 감시가 있었습니다. 추격이 있었습니다. 포위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있었고 처절한 외로움과 굶주림으로 연속된 10년간의 도피 생활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첫째, 셋째 아들 간에 저 피비린내 나는 갈등과 살육이 있고 이로 인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셋째 아들 압살롬의 모반 반역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밤중 왕궁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던 쓰라린 고통을 대면하기도 했습니다. 자신과 왕궁에서 함께 국정을 원하고 함께 식사했던 신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서 아들 편에 서서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는 믿었던 신하들의 배신의 아픔 앞에서 쓰라린 고통을 맛본 그였지만 마침내 그는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말하자면 분단된 온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비결은 다름 아닌 인격으로 담아내는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 생활의 실천이었습니다. 실은 오늘 본문의 29장 오늘 13절만 소개했지만 전체 본문은 29장 1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생략해서 뭘 이해해 주시고요. 29장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본문의 문을 엽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여기서 온 회중 앞에서 송축하여는 그 자신이 일국의 왕이지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본을 보이며 실천한 다윗의 감사 생활과 다윗의 감사 인격의 면면이 어떠한지를 아름답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감사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다윗을 통해 배우는 감사의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함께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자고 합니다.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기적이다.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기서 이제라는 말씀, 이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가 무슨 뜻일까요? 그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드리는 현재, 오늘. 위에 선거받지만 신실한 신앙의 사람 다윗의 꿈은 여러 지파로 쪼개진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일하고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며 섬김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입니다. 바야흐로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 시대에 종지부를 짓고 성전에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시대에 문을 여는 것은 이 다윗 왕으로서의 수건삽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본문에 언급된 이제는 그의 간절함과 열정에 온 백성들은 감동을 받게 되고 성전 건축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다 되었을 때에, 물론 그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시작하게 되지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는 것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현재, 바로 만반의 준비가 다 되었을 때에 감사를 드리는 바로 현재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이스라엘과 다윗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부와 존귀와 다스림과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고, 능력 있는 이스라엘 만들어 주셨고, 영광의 이스라엘을 세워 주셨고, 승리의 이스라엘로 세워 주셨고, 존귀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숱한 역경과 고난을 넘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통일의 대업을 이루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블레셋에게 강탈되어 간 70년간의 방치된 하나님의 궤를 되찾게 해주시고 평생 꿈인 성전시대의 서막을 열게 해주시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분에 넘치는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29장 14절 도대체 제가 무엇이 간데, 도대체 제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나이까. 따라해볼까요?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대요? 도대체 다윗이 무엇이 간대?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재 이 자리에서 성전시대의 문을 여는 모든 것들을 다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만반히 갖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목이 맺히는 소리, 도대체 무엇이 간대? 나를 이렇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나이까 고백하고 있어요. 저 개인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나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나이까 저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은혜교회라고 하는 이 은혜의 장소로 불러주셨어 그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까지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면 그것은 또 너무나 잊히지 않는 놀라운 감사의 기억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 12월 20일 참 바쁜 시간들이었어요.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안수 집사님이 하나님께 소천받고 그분을 이제 운구를 이끌고 장지를 향해서 선발대로서 제가 인도자로 그 안에는 7명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다 타고 있었는데 경부고속도로로 9시 한 반쯤 되는 그 과정석에 있었을 때에 운전자가 아마 당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당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억을 잃고 160km로 봉고차로 달리는데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비명의 소리가 나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운전자는 정신줄을 놓았고 희죽희죽거리면서 운전하게 되는데 모두가 아우성 비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가 이렇게 지금 부딪히러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저 아직 죽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한테 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쁜 아내도 있고 또 자식들도 있는데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딪히더라도 좀 이렇게 솜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부드럽게 부딪히면 완성이 되잖아, 그죠? 그렇게 부딪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판교 나들목에 이렇게 나가는 그 시점에 한 차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쉬어가는 이렇게 그 차가 있는데 이 운전자 그 차를 들이받고 빙글빙글 돌면서 중앙 분리대 탁 치면서 일직선으로 서고 스탑됐습니다. 많은 차들이 돌아오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그래도 우리 모두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병상에서 제가 그 3개월 동안 입원을 하고 관리뼈 6, 7, 8개가 쫙 다 나가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시를 썼는데 말씀을 주냐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성도를 나누려고 이렇게 저 착해 주신 것 가슴을 제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다 준비하고 마지막 또 찾는 순간이 여기에 나타났는데 이런 시입니다. 하나님의 타박상.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아니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날 경부고속도로 판교 나들목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를 두 팔로 안으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타박상을 입으셨습니다. 제 표현입니다. 우리 모든 차가 와락 부딪히면서 사고 났잖아, 그죠? 하나님의 가슴에 안겼음을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세게 안기는 거죠. 너무 강하게. 악하는 비명을 들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타박상 입은 두 손으로 피먹는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아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조시거나 주무심 없이 사랑과 돌보심의 그 성실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아버지 때문에 살게 된 우리 모두는 두 발 두 손 움직여 기도와 감사의 찬미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기적이라고만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송구할 따름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머리로서가 아닌 가슴으로 살아계신 나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썩 잘 쓰인 시는 아니지만 이게 목자의 음성이라고 하는 제가 지금 협동목사로 거기도 좀 적을 두고 있는데 말령교회 2009년 2월 목자의 음성이라는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시여성을 보고 소개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제라고 하는 이 자리 하나님의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고백할 때에 그의 다윗의 그 마음이 우리가 함께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여기 있는 현재 이 자리에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나이까? 라고 하는 우리 고백이 진심으로 우러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그가 받은 복에 흥분하고 그것을 누리는데 관심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자리 지금 여기까지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낱낱이 기억하여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본을 보인 다윗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그 감사는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 선물로 받은 새 신과 제 장갑에만 관심을 갖지 그것을 신고 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건강한 두 팔, 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어 진정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상상 하나님의 은혜를 카운트하며 셈해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목이 메일 정도로 감사를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건 뭐 다윗처럼 베푸르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생활에 본보기가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볼 그 미리 감사하라. 미리 감사하라. 역대상 29장 18절 19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해 하옵소서. 이 구절은 역사적인 성전 건축에 마음과 물질과 재능을 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함없이 거룩한 일에 동참할 것과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고 다윗의 꿈을 이어 성전을 잘 건축할 것을 믿고 미리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는 큰 일을 앞두고 항상 미리 감사했습니다. 본래 세계 강탈된 하나님의 교회 다윗성으로의 역사된 입성을 앞들고 그런 어린아이처럼 기뻐뛰며 감사했습니다. 힘겨운 삶의 고비에 섰을 때도 구원을 기대하며 고난의 자리에서 미리 감사했습니다. 수풀에 은둔하여 지내던 날 사울과 그의 수천 군사에 의해서 포위되어 점점 좁혀오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제 죽었구나 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끝자락에 섰을 때 그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때 기막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왕이시여, 왕의 성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다급하게 됐습니다.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다윗 성이 망할 줄 알고 이에 당황했던 사울은 그 자리에서 모든 군사들에게 수천 명에게 명령합니다. 모두 뒤로 돌아 앞으로 갓 사울의 성으로. 기막힌 반전의 은혜죠. 미리 감사할 때에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인생의 그 끝자락에 서 있다 하더라도 낭떠러지에 서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길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여기서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도 말고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더 많음에 감사하시고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감사하세요. 남들은 지쳐 힘들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능히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세요. 일어서십시오. 감사할 때도 큰 축복을 안겨주신 주님이 이 지금 바로 그 힘든 자리에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미리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고난과 힘겨운 상황 만날 때 그것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 주신 은총을 미리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로 모든 삶을 물들이고 있나요? 다윗처럼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는, 미리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감사는 구체적인 행동이 동반되는 표현이다. 역대상 29장 2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천이요 수인양이 1천이요 어린 양이 1천이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앞에 언급했지만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물심양면으로 성전 지을 준비를 다 갖추고 본격적으로 건립을 하던 바로 시점에서 감격에 찬 다윗은 목이 메인 채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분에 넘치는 행을 주셨습니까? 라고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고백 감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고백 감사에 더 나아가서 행동의 감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가 받은 은혜 감사에 드린 예물은 따라해볼까요? 수송아지 1천, 순양이 1천, 어린 양이 1천, 그 전제와
이스라엘 대신하여 드리는 풍성한 제물, 다른 건 빼고 동물들만 그 짐승들만 생각하니까 수송아지 1천. 우리 돈으로 여러분 한번 환산해 봤나요? 제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보니까 송아지 한 마리가 요즘 얼마냐 하니까 한 마리 280만 원 대략. 그러면 1천마리면 얼마일까요? 재물 빨리빨리 해보십시오. 동그라미 3개 하면은 얼마요? 28억 원. 와우. 그 다음에 순양 한 마리가 28만 원으로 지금 이렇게 거래되더라고요. 그럼 1000마리면 얼마? 2억 8천만 원. 그 다음에 어린 양 2억 5천만, 한 마리 25만 원, 2억 5천만 원. 토탈 얼마인 줄 아세요? 토탈 약 한 35, 6 제도 그죠? 약 40억 가까이 되죠, 그죠? 왕이라 하더라도요, 이 40억 가까이를 하나님께 이게 그 번제물로 내어놓는다는 거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요? 일생에 완전 모든 거 다 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받은 은혜 감사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져 감사한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충격적인 도전을 우리 말씀을 통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병원에서 특별히 힘들어할 때에 산소 호흡기를 달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소통 있죠? 얼마인 줄 아세요?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구서를 요청할 때 청구서 지금까지 마셨던 산소 얼마 이렇게 내면 갚을 돈 있어요? 집 다 팔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고 놀랍잖아, 그죠? 근데 고백의 감사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다윗처럼 파격적으로 감사하는 삶에 대한 도전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에 정말 우리 일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이토록 하는 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더 나아가서 내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 파격적으로 단번에 어떤 파격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순간들이 있었던가. 오늘 말씀에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이 남다르죠, 그죠? 그런 다윗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허리를 통해서 다윗의 몸을 대대로 왕이 이어지고 또 나가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좀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한 다윗의 감사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감사는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겠죠.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온 이스라엘의 솔로몬에게 순종하도록 하셨고 눈에 띄도록 솔로몬을 크게 높여주셨고 이스라엘 어느 왕도 누리지 못한 왕국이 영화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파격적인 감사 표현, 그것의 감동은 하나님께 다윗에게 선물한 파격적인 은총입니다. 다윗의 파격적인 감사 표현 우리에게 도전해 주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를 표현할 때 그것을 표현해 온 우리의 감사의 그릇의 크기, 우리 감사의 그릇의 크기는 마치 간장을 담을 만한 조그만한 종기입니까? 아니면 큰 물을 담아내는 바다 같은가요? 지금까지 우리는 기꺼이 아낌없이 깊은 마음으로 후회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수준의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며 살아온 적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퀵스에서
교장으로 있고 또 낮에는 교장 사역으로 밤에는 생활관장 및 5분만 더 하고 마쳐도 되죠. 생활관장 및 또 사감도 같이 하면서 아이들과 지내는데 주말쯤 되면 먼 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주말 잔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표도 정하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낮 시간에 시간을 주면서 또 저녁에는 규정대로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데 한번 제가 감사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주말 잔류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께 베푸르신 은혜에 기억해서 15가지 감사를 기록해보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10분 후에 15개의 감사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그 당시 7학년이죠. 그러니까 7학년이면 중학교 1학년이죠. 그죠? 써온 그 12감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아요. 그 친구 이름 예를 들어서 신요한, 김준원 같은 친구와 잘 소통하게 해주심에 감사,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 끼니 때마다 손길을 통해 맛있는 식사 제공해 주심에 감사,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 주말 기숙사의 편안한 잠자리 주심에 감사,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아들임을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 강건함에 감사, 안전함에 감사,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 공부에 집중해 주심에 감사,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반 친구들과 기숙사 친구들을 주심에 감사, 감사를 느끼고 살게 해주심에 감사, 오늘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 감사. 그다음 15분이 저한테도 눈에 뚝 뜨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이지만 아빠라고 부르는 강종철 목사님과 만남 주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더욱 감사, 이렇게 썼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그 15가지 감사 항목을 기록해 준 그 저자들 보고 참 칭찬해 주면서 축복해 줬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금에 새겨서 우리를 지켜줄 정도로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감사의 안경을 끼고 불평 원망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인격자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윗처럼 미리 감사하고 받은 은혜 고마워 파격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생활하는 감사 인격적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불평은 NO, 감사는 YES. 제가 불평은 하면 NO 이렇게 하세요. 자, 불평은 NO, 감사는 하면 YES 하십시오. 감사는 YES. 한 번 더. 불평은 NO, 감사는 YES. 날 구원하신 주 찬양하고 우리 결단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날 구원하신 주 악보 주시나요? 날 구원한 주 감사 보면 가사가 이렇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에 감사. 거기 안 되면 제가 이거 가사 읽고 같이 그냥 기도하도록 할게요. 지난 추억에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심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힘들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과 불평을 앞세웠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일그러진 추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이런 찬양처럼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고, 힘겨울 때는 더더욱 미리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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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의 아버지는 돌이켜보니 감사가 너무나 많고